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12아들을 얻어 번성했음을 보여주면서 이삭이 사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에서의 후손도 번성하여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산에 거주한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창세기 오늘 읽은 35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여기 보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26절에 보면 이 아들들이 밧단 아람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냐민은 가나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냐민은 베들로 돌아오고 또 가나안 땅에서 이게 사는 과정 속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됐죠. 그러니까 밧단 아람이라는 것은 그 외삼촌 라반이 살던 그 하란 지역을 말합니다. 하란 지역에 보면 그 안에 밧단 아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야곱이 그 레아와 라헬 또 그 두 여종과 결혼하여 살면서 11명을 낳죠. 그리고 다시 베들로 돌아와서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는 중에 죽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들은 레아와 라헬을 중심으로 4명의 아내들이 질투하고 또 출산 경쟁을 벌이면서 태어나죠. 여러분 잘 알죠? 거기 보면 서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레아와 라헬이 막 경쟁하지 않습니까? 라헬이 좀 더 분명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라헬이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다 독차지했는데, 그 레아가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갔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들이라도 낳아서 이 남편의 사랑을 다시 뺏어와야 되겠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출산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야곱과 그 레아와 라헬의 그런 그 사랑 관계나 또 경쟁 관계는 그건 그거고, 그와 별도로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가 될 12조상들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면이 있어요. 인간 세상에 그러한 경쟁과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싸움도 있지만, 그와 별도로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인물들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약속의 발판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이삭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적자는. 그리고 이삭도 에서와 야곱밖에 없었잖아요. 간달간달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인데, 야곱 때 와가지고 12아들이 다 이렇게 편성돼서 태어났으니, 이제 앞으로 이 12아들이 이제 번성해 나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했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이렇게 세운 거죠. 그러죠. 야곱과 라헬과 레아는 또 그들 나름대로 그런 계획과 뜻을 따라 이렇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그 출산 경쟁 속에서 정말 미래의 이스라엘 조상이 될 인물들을 세워놓으셨다고 말이죠. 그 다음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27절 29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원래 야곱의 고향이자 그 아버지 이삭이 산 곳은 브엘세바였습니다. 브엘세바였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이삭과 리브가 또 에서와 야곱이 사는 곳이 브엘세바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영혼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 더 이상 못 살 때 이제 그러면 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돌아오라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출발지가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떠나 사는 동안 아버지 이삭이 아마 마므레 지역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가 마므레 이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 마므레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입니다. 마므레가 독특한 것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마므레 상수리 숲을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더라, 이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 그 선조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제사했던 곳이 마므레였어요. 아버지 이삭이 다시 그쪽으로 이사 갔다는 거죠. 아무튼 이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머나먼 타향으로 떠났다가 결국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머나먼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갈 때쯤 되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후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죽게 되자 에서와 야곱이 함께 그 아버지를 장사 지냅니다. 하지만 에서는 선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갑니다. 에서는 그 갈림길에서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약속의 땅을 떠나요. 자기가 선택해서. 그런데 야곱은 믿음의 선인들의 유지를 이어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계속 머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약간 차이예요. 야곱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성취를 기대하면서 가는데, 형 에서는 자기 편의에 따라서 그냥 나는 다른데 세일사에 가서 살겠다 하면서 다 데리고 나가서 따로 삽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다른 데 가서 살게 하고 자기 편의에 따라 세일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36장 8절까지의 이야기는 형 에서의 가문도 번성하지만 에서는 장자이면서도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지를 이어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에서 점점 떠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지를 이어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 이삭의 집안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어요. 너는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에 취해서 결혼하지 말고 저기 가서 바단 아람에 가서 하란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짝을 이루라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유지였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 부분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아무나 가나안 여인들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가문을 이루죠. 또한 그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약속,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이곳에 머무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서는 그걸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편의대로 나는 저기 가서 살겠다. 사실 보면 예서가 장자지 않습니까? 장자면 그러한 언약의 축복과 이런 영적인 축복도 함께 받아야 될 부분인데 스스로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그냥 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되어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들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보다 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듯 나아가는 과정, 이것도 참 독특한 과정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그 야곱이 그 어머니 말을 듣고 아버지를 속이고 뭡니까? 저기 형도 속이고 변장해가지고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굉장히 막 염소털 옷을 입고 가서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나를 복을 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 아닙니까?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복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아서 잘못하면 죽임 당할 것 같아서 쫓겨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 또 거기서 야곱이 아내를 얻는 과정. 이것도 여러분 독특하죠. 아니 분명히 내가 나엘하고 이렇게 나엘을 주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외삼촌이 그 언니를 그 밤에 집에 첫날 밤에 보내가지고 그 언니까지 덤으로 내려가게 살게끔 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것도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얻는 과정도 참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좋은 관계 속에서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거야 막 치열한 싸우듯이 막 경쟁하듯이 막 아이를 막 생산하듯이 막 생산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많이 낳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 보다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섭리의 목적과 방향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후손을 크게 번성케 하겠다는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자신의 인생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앞선 선조들의 믿음의 삶과 그들과 맺은 약속과 또한 우리들의 믿음의 삶과 우리와 맺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삶이 야곱만의 단독적인 삶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야곱은 자기 인생만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사실 야곱의 삶 속에는 그
선조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인 이삭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인생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항상 요것만 보고 앉아있어요. 요것만. 진짜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항상 요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요걸 거두면 더 넓은 세계가 보이는데 요것만 보이고 또 앞에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꼭 맞다고 생각하고 꼭 이렇게 그것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통팔달이 열려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내게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가? 이것은 꼭 나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선 믿음의 선조들과 하나님과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그 여정을 걸어왔는지. 제가 우리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그거를 한 번씩 보면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언뜻 이제 호텔에서 깨닫게 됐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다 가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돌짝법 같은 그 환경에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겼던 그 삶이 있었던 것을 손주인 내가 이것을 복을 받는 거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현재 나의 삶은 우리 앞선 선진들의 삶에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 후손들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가 다 연관돼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야곱은 그 우여곡절의 상황 속에서도 선조들의 믿음의 유지를 이어받고 그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죠. 근데 예수는 어떻게 됩니까? 선조들의 믿음의 유지는 관계없이 그냥 자기 편의대로 인생의 길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의 후손들은 번성하기는 번성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멀어져 가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 자신의 인생 그림만이 아니라 보다 큰 하나님의 섭리의 그림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구원과 축복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는 그냥 자기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었고 또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과 또 약속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또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미치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믿음의 선조들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므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들 가운데 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퍼뜨릴 수 있는 훌륭한 복된 인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